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귀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 마음이 욕된 백성이라 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야 길어야 120년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또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100년 동안은 큰 소리 치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메인이 되는 것 같은 복은 받지 못하고 이 옵션만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의 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옥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힘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옵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크리스천이라면 메인의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복들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서는 이 메인의 복이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의 복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인의 복인 구원과 이 옵션의 복인 이 세상에 누리는 많은 이 복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인 복인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도 왜 옵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또 메인의 복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옵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 메인의 복인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 은혜의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 옵션의 복은 이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일반 은혜의 영역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고서도 일반 사람들이 이런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메인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에 가면
이제 특히 어린이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옵션이 따라옵니다. 어른들은 이 메인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옵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더 막 얻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뭐 더 사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옵션을 보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메인을 사지 않으면 옵션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메인에 복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옵션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옵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반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또 성공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가보면 성공하는 방법, 또 성공한 사람의 수기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고 참고한다 그러면 일반 은혜의 복을 지금 현재보다는 아마 좀 더 낮게 누리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일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그 우리의 받은 특별 은혜와 이 일반 은혜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방법에서 성공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반 은혜도 이 특별 은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두 가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특별 은혜의 복, 그리고 일반 은혜의 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또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야훼와 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야훼라는 명칭을 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전성과 또 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높고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서 이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포를 박아서 이 안반에다 기초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이 어떠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마리에 가게 되면 이 미국 목사님이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옆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딱 보는 순간에 야 너무나도 경치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이 너무 경치 좋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저수지 옆에 짓는다고 이 기초를 닦는데 이 건물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그런 건물이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것 같은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인인 복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은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적인 것 같은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반주자가 없는 또 이렇게 찬양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찬양 반주하는 반주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주 따로 제 노래 따로 뭐 또 제가 또 박자 음정 틀리니까 이게 은혜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음성 파일을 다운받고 또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가사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예배의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을 막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찬양사역자가 세워지면 언제든지 그 찬양사역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예배의 모든 것을 위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냐면 눈에 보여지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인정받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달란트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박탈감을 가진 그 사람들은 달란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달란트가 연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고 드러난 것만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연동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많은 것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나는 잘났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뒤에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배우들을 보게 되면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주변에 많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받쳐지고 또 대역들이 있고 그렇게 움직일 때 야 연기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달란트 때문에 스스로 또 이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사람들을 찬양과 또 예배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 같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성경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고 또 일신교를 인정하는 듯한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신교나 일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신이고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아닌 존재를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따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는데 이 신도 섬겨되고 저 신도 섬겨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제일 큰 신을 섬기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면 작은 신들을 섬기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큰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신인 것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천사나 마귀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만 만드셔서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만드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그 존재가 신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유일신, 우리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는 것 같은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땅과 온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며 믿음 안에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7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6절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며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자의 그 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폭력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크리스찬들과 동양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서양 크리스찬들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삶들도 굉장히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형식에 매여 있고
또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서양인들은 형식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동양인들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 민족성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형식과 내용,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의 의미가 상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따르기 전에 왜 이런 형식이 있는가, 또 이 형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우리가 그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AI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만 이렇게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분이 와서 이 사람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냐고.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예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몸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형식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형식은 불필요한 모든 걸 다 빼고 엑기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엑기스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형식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라는 그 어감은 뭐냐면 지금은 좀 그 감각이 좀 떨어졌는데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코로나를 이렇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은 굉장히 잘 해가지고 이 한국이 부럽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공동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제 이 7절 상반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누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반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일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 75일이 지난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그 같은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지금 중간에 끊겼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그와 같은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과 싸우려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한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싸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명을 원래는 르비딤인데 시험의 뜻으로 마사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또 다툼이라는 뜻으로 무리바라고도 그 명칭을 다르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과 비슷한 것 같은 이 분위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이라는 것 같은 곳에서 일어났고 민수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후에 얼마 되지 않은 75일 된 시점이었고 이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은 약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막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죽다시피 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민수에서는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겠노라 이러면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도 얼마나 지금 이 감정이 상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반 은혜와 복을 크리스찬들이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한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고 또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 가운데 살았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옵션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혜의 복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